집을 떠나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혼자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생활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부산에 와서는 교회도 멀어졌습니다. 자연히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취방에 돌아왔더니 집에서 보낸 음성 메시지가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군 입대 영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순간 벼락을 맞은 것 같이 술이 확 깼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어떻게 해야지?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이제 이 자유도 끝이구나 싶어 겁도 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심란한데 어디 언론할 데도 없고 그 시간에 누구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밤새 혼자 고민하다가 114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성 안내원이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안내원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4 안내원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끊지 않고 고맙게도 이야기를 다 듣고는 조언을 해주더랍니다. 대안에 건장한 청년이라면 군대를 갔다 와야지 않겠냐고. 군대 갔다 오면 유익이 있을 것이고 고향의 부모님도 그걸 원할 거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고 제대하고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날 114 안내원을 통해서 그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세상이 너무도 어두워진 때였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한 구절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움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와 맞물려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면 우리 박도원 권사님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노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쇠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아버지의 어두운 그림자를 밟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이 된 다음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부정한 일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는 자식들의 죄를 꾸짖지 않고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졌고 이상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밝힐 등불 하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장 18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을 당신의 품 안에서 양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누워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 엘리는 3번째 달려온 사무엘을 보고는 사무엘이 들은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주의 종이나 혹은 장로님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뗀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삼국지는 어른들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삼국지를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도 봅니다. 어른들이 읽어도 삼국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린 아이들이 그걸 읽어도 삼국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어른들은 활자로 삼국지를 읽고 어린아이들은 만화로 삼국지를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수준과 차원에 맞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사람에게는 그림을 사파를 많이 넣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활자가 가득 찬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듣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눈이 어두운 엘리가 부르기만 하면 바로 달려가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 잠을 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밖에서 아무리 아이들이 떠들어도 내 아이 목소리는 대부분의 분별해 듣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공간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목소리를 아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시끄러운 중에도 내 아이의 목소리는 대번에 알아듣는 것입니다. 반면 엘리는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2절에 말씀하죠.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데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엘리의 처소 역시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전 안 엘리의 처소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 처소라고 말합니다. 엘리가 눈만 먼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멀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습니까? 리즈 하월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꼭 들어야 하는 말인데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귀를 가까이 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저도 어떤 날은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이 지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딴 데 팔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정신을 쏟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왜 들으려고 합니까? 궁금하니까, 무슨 말인지 신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들으려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무조건 순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지 듣기만 하면 순종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음향장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귀가 좀 어두운 한 성도가 두 손을 귀에 바짝 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사님이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멈추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할까요? 그러자 그 성도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잖아도 듣는 것이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 문제는 못 듣는 것이 아니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훨씬 많지만 행하는 것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일단 한번 말씀해 보시면 들어보고 난 다음에 순종이든 뭐든 하겠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분별하여 듣고 순종하면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알려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은 엘리 가문에 임한 저주였습니다.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두 귀가 울릴 정도로 대단히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엘리 집안의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릴 정도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하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엘리는 별로 놀라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입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자기 집안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고도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덤덤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대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엘리의 마음이 이미 너무도 완악해져서 경고의 말씀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으로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할 때 그 자리에서 다윗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에게 무슨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거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늘 듣던 징계의 말씀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치 남의 집 일 대하듯 그렇게 대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고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익숙한 말씀이라 새롭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듣던 말씀이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새롭게 반짝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늘 듣던 말씀이면 별로 건질 게 없다고 생각하고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듣던 말씀이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 특별한 강사를 초청하면 잘 나오지 못하던 분들도 시간을 만들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또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강사가 말씀을 전하면 늘 뒷자리에 앉던 분들도 앞자리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심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집회가 아니라 평소에도 그럴 수 있다면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먹히는 열심이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늘 그렇고 그런 설교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나라고 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닙니다. 엘리 가문을 보십시오. 평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살다가 느닷없이 듣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가문의 심판이었습니다. 엘리는 정말 느닷없이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절대 느닷없이 갑자기 듣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말 하는데 한 방에 훅 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 번 잔매를 맞았기 때문에 결국은 작은 펀치 하나에 넘어가는 것인 것처럼 한 방에 훅 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자식들에게 수도 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나니까 그런 말씀은 듣고 싶지가 않고 그리고 귀찮고 성가시기만 했습니다. 귀를 닫아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듣는 말씀이 바로 자기 집안의 몰락 심판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엘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평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평소입니다. 그리고 평균입니다. 당구 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볼링을 치십니까? 당구나 볼링에서 점수를 매길 때 한번 잘 친 거 가지고 그거 자기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운동을 하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번 볼링을 쳤는데 200점 넘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볼링 한번 쳤는데 200점 이상이 나오는데 그건 절대 제 실력이 아닙니다. 두 번째 프레임에 가니까 90점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치던 실력, 점수, 이게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하면 이게 여러분 내 실력이 아니에요. 평균, 에버리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 예배도
우리가 그런 중심이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 주시고 평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은석 장로님 기업에 신방을 갔다가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장로님이 담임 목사가 왔다고 좀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시려고 여기서 좀 나가면 보신탕 잘하는 데도 있고 추어탕 잘하는 데도 있다고 그리로 가자. 어떻게 두 개를 꼽아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걸 그렇게 꼽는지. 그렇게 하기도 참 힘들 텐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목사님이 고개만 넘으면 보신탕도 잘하고 추어탕도 잘하는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까운 데서 먹자고. 그래서 근처 흐름한 중국집에 들어갔습니다. 볶음밥을 시켰는데 의외로 맛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 먹던 양보다 양이 많았는데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나오면서 주인에게 아주 맛있다고 그랬더니 원래 우리 집이 맛있다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잘하는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급 중식당에 가면 그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근처 사람들은 일하다가 시간이 되고 배고프면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그렇고 그래도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뭐 주님이라고 다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셔도 늘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특별한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주님 하셨던 말 또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또 일렀으되 이러는. 마태복음 얘기 마가복음에 가도 또 하시고 마가복음 얘기 누가복음 또 하시고 요한복음에 가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그러십니다. 별식과 예식이 맛있다고 그것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인병 걸립니다, 여러분. 안 그러려고 바깥에서 밥을 먹어도 집밥 같은 식당을 여러분이 찾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집에서 점심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요즘 잘 그러지 않는데 집에서 대접을 하고 남은 음식을 저녁에 내놓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오늘 감사기도 하세요. 남편이 식탁을 쭉 훑어보고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는데 아니 왜 기도를 안 해요? 보니까 점심때 목사님이 이미 다 감사기도 했던 것들이잖아. 그런데 뭘 또 기도해요? 여러분 낮에 먹고 남은 것 저녁에 내놓고 저녁에 먹던 것 다음날 아침에 데워서 또 내놔도 그냥 감사하게 드셔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집밥이 나은 거 아닙니까? 그 밥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이 길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중심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늘구멍과 같지만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바늘구멍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